우리가 지난주 일주일에 예배를 또 드리고 나서 한 주의 일주일을 보내다가 또한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이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시험 기간으로 바쁘고 또 학원에 가고 또한 지쳐있을 때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함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만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원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삽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물론 며칠 동안은 버틸 수 있겠지만 먹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또한 사람은 죽게 되겠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알맞는 영양소들이 공급이 돼야 우리가 병이 생기거나 또한 나쁜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먹으면 목사님처럼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의 우리의 마음에 또한 무언가가 채워지고 먹여지고 마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그것이 충족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곳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각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어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면 되는데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이 했을까요? 이 오병이어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오병이어로 통해서 그 복음서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물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는지 우리 좀 나눠보고 우리의 새로운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낱낱이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그 일을 들으신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가 한적한 곳, 아무도 인적 드문 곳으로 옮겨서 우리가 좀 쉼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인적 드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도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으로 인해서 잠깐의 쉼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곳에서마저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듣는 말씀과 그 영적인 채워짐을 얻기 위해서 이 인적 드문 곳까지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오랜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또한 누군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모습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말씀 이전에 13장 2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에서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왕이었지만 그 헤롯이 이 유대인들, 이 갈릴리 사람들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만족해 해주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을 그 헤롯 왕에게 고발을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을 가두고 나중에는 집에 잔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요. 즉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이 유대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채워주고 만족해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 무리들을 가르치세요. 얼마나 오래 가르쳤는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이 없는 모습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모습과 지쳐있는 모습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이 시간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거 자체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 늦게까지 저녁 될 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겹고 어려웠으면 그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 치유의 사역들의 현장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람은 어떠죠?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밥 먹을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저 우리들을 이제 각자 마을과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저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국의 이제 화폐 가치는 원입니다. 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원이 여기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무엇이냐면 하루 일꾼의 1당이에요. 즉 한 사람이 20일 동안 200일 동안 일해야 이제 벌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먹여야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떡을 먹은 사람들,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이들과 어르신들과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200데나리온 돈이 우리는 없어요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게 얼마냐 했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세요. 어디에 앉게 했냐라고 하면 목사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 신대원에 이제 시험을 할 때 시험 자리에서 목사님이 틀렸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할 때 어디에서 하셨냐 이게 있는데 푸른 잔디라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푸른 잔디였던 목사님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놈의 푸른 잔디 이 생각을 했는데 이 푸른 잔디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푸른 잔디를 볼 때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셨다 그랬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로 보셨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있어요. 앉히셨어요. 그리고 뭘 하시죠? 그들의 배고픈 마음을, 그들의 배고픈 심령들을 예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그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세요. 놀라운 기적이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네 박수 하고 끝나는 걸까요?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갖냐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본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결핍과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허무함이 있을 거고 고민과 걱정이 있을 거고 항상 결핍과 갈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저조차도 이 자리에 있는 저조차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결핍과 고민과 걱정이 갈증이 항상 우리들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르쳐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허무함이 무엇이나요? 갈증이 무엇이고 결핍이 무엇이고 고민이 무엇이고 걱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욕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두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물론 두 번째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갈증, 여러분들의 결핍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칼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결핍과 갈증을 어떻게 풀고 있나요? 누군가는 돈이 있으면 우리는 결핍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우리는 그런 갈증과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좀 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면 나는 그런 결핍과 갈증과 고민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더 가중될 뿐이지 그것이 해소되질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갈증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그런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병이어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이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5,000명, 2만 명, 3만 명 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단 두 가지의 사건이 유대인 눈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처음에 무슨 사건을 보게 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일을 떠오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생소한 말씀이겠지만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냐? 그래가지고 약 20여 개의 떡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제자들의 무리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이 남는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면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누가복음은 좀 색달라요. 누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의 일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일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한계가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다라는 것을,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완전 또 요한복음은 또 색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절기를 하나를 이야기해요. 무슨 절기를 하냐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날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게임도 SNS도 술도 담배도 마약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결핍과 갈증과 공허함과 허무함을 대체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일입니다. 주제는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각 권마다 말하고자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과 미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채워주는 유일한 희망과 미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여전히 돈이, 대학이,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가, 아니면 또 나의 결핍과 갈증을 해소시켜줄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게임이 된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SNS, 유튜브, OTT 같은 것? 여기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혹시 술이나 담배가 나의 그 결핍과 갈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요즘 들어보니까 청소년 가운데 마약이 심각하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마약이 우리들의 결핍과 갈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아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병들게 만들고 가두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쾌락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해방시켜 주지 못해요. 더 아프게 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자 희망이자 미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의 결핍과 갈증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일주일의 삶 안에서 중간고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되고 내신으로, 또는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내년에 있을 고3을 수험의 생활을 준비할 친구들, 걱정이 많겠죠. 하지만 하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을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오.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갈증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갈증과 결핍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과 즐길거리들과 볼거리들과 놀거리들이 우리들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거짓말과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자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져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후에 축도하고 광고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핍과 갈증과 억눌림과 또한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또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동현교회 세대대주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